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감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제초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하십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하고 명예히 이루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누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그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과 국가 기도회를 위해서 김봉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주여. 우리가 소망으로 아버지 이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이제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새 목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멘. 모인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군 전사로 의하여 주시고 화영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서 싸우니 주여. 주여 그 준비한 말씀이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솟는 교회 책임져 주시고 주여.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여 안겨주심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피는 말을 한다 하는 제목으로 평안제일교회 남원에서 오셨습니다. 오만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이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저보다도 최강렬 목사님이 오늘 저녁 섰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 귀한 또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또 일하신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힘이 닿는 대로 목사님의 사역을 한번 같이 한번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약속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피는 말을 한다. 오늘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사람의 피가 과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큼은 이 세계는 모든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찬송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그 피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 뿌린 그 피하고 정말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그 흘러내리는 그 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씀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뭐가 나은가?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기 우리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0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창세기 4장 10절 우리 믿음을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앞에 있는 그 말씀은 제가 뒤로 하고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동생을 쳐 죽일 때 그냥 목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다 보니까 이 머리에 피가 이제 땅바닥에 쏟아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쏟아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벌써 그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벨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피를 보고 그 피가 무슨 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낸 그 피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아벨의 그 핏소리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잘 제사를 지냈고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고 지금 이 피 속에서 지금 억울한 이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호소를 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말 그대로 사랑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아니 이 아벨의 피는 이 땅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억울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분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아벨의 피는 왜 땅의 것을 말했을까? 지금 이 시대도 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예수 최고로 잘 믿는다고 말을 이렇게 하지만 아까 식사하면서 참 목사님이 짧은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 정말 종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는 반쪽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쪽짜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다 서로 억울한 소리만 하고 좋은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근데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김호구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아니 제가 군산에 와가지고 처음 만난 목사님인데 그때는 목사님이 강도사님인가? 그때 강도사님과 계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님. 근데 몇 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만나고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아니 나보다 목사님이 더 늦게 됐잖아요. 근데 왜 이 목사님은 부흥이 되고 나는 부흥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괜히 이상해지는 거 마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오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누가 막 다 나갔댔어.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지만 야 사람 마음이 그런 거구나. 이 땅에 우리가 땅의 것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절친한 목사님이 잘 되면은 박수 쳐주고 더 잘 되면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말은 잘해요. 우리가 말은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마음도 잘 먹어요. 근데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야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요. 다시 원장복귀 됐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러고 내가 이거 목사냐.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거의 이 7년에 가까운 이 세월을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호소력을 다 표현했습니다. 다 표현했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셔도 좋지만 저보다 나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그 주님, 내 기도는 안 들으셔도 그분들의 기도만큼은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나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면 툭 나오면 이 10원짜리 50원짜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 정치인들이 다 뻔한 건데 그러면서 이 발로 막 이 그 버스 그 승강장 그 유리로 막아놓은 유리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억울한 것들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근데 결국에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땅에 사시는 수많은 죄종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주일날 되면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새벽기도 시간, 수요일날, 금요일날 구역 예배, 이걸 통해서 다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진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살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성도님께로 물어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아멘 했으니까 도대체 뭘 순종했는지,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미워했대요. 욕심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몰라서 그렇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고, 또 그분들은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 먹고 여기서 한다고 딱 얘기를 하면 바빠요. 그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금요일 날은 철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철야 예배를 드린 이제 교회들 생겨날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철야 예배를 안 드린 데는 많아요. 저희 교회도 아직 철야 예배는 안 드립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할 수 있으면은 시간 날 때 좀 낮 시간이나 오전 시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군산에 있는 모든 분들 한번 다 모시면은 많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모든 분들이 하고는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와보십시다. 한번 갑시다 한번. 그러면은 핑계를 먼저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는 하고 싶어한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먼저 바라봐요. 이 땅의 것을 먼저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 이것이 먼저 중요하지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어떠한 억울한 이 부분들,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고 표출되지 않을 뿐입니다. 저라고서 시기 질투 안 하고 욕심 안 내겠습니까? 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래 아벨의 피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감해 보면요,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이 땅에 죄에 대한 열매가 확실하게 맺힐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매는 결국 죄 없는 사람의 아벨의 그 피가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땅은 곧바로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보면서 가인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안 돌아서요. 그 자리에서 안 돌아섭니다. 안 돌아서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나올까요?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진정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있다면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는 뿌리면 뿌릴수록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영은 더 성령 충만해진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릴 때 내게 있는 악의 영들은 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다. 내 입만 열기만 하면은 내 입으로 열어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말만 하면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 그리고 집에 나올 때 들어올 때 현관문에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먼저보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집안에 들어올 때, 나가고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오면은 먼저는 혼자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집은 크지만 혼자 사시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집 문이 열리면 너무나 평화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리면 뿌릴수록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계신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입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는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80이 넘으신 이 권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누구나 다 쉽게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벨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도 지금 제일 궁금하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도대체 잠을 얼마나 주무셨습니까? 낮에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도 안 졸려요? 예수님 보면은 잠을 주무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열정을 토해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저녁 드시고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지,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아침 식사하시고 회당 가서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 또 고치시고, 이게 하루 일과에 전도하는 거. 그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땅 날짜가 차고 나니까 누명을 딱 쓰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벨처럼 억울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토록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더 나은 뿌린 피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짐승의 피를 잡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나요? 안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라고 하는 그 피만 우리가 입으로 뿌리기만 하면 나는 거룩해져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졌다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린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졌다고. 그럼 나는 거룩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예수의 피를
우리는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를 뿌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양식을 먹고 양식을 축적해 쌓아놨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모든 양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양식을 너무나도 많이 쌓아가지고 몸이 지금 비대해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주는 말씀을 너가 먹었냐? 내 양식을 너가 지금 네 곳간에 채워놨냐? 그러면 내 양식을 빨리 나눠줘라. 양식을 나눠줘가지고 죽은 자들을 빨리 살려내라. 지금 이 말씀의 양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양식을 먹었으니까 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나눠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양식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내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저희 교회 나이 제일 많이 드신 88세 되신 권사님이 제가 좀 계속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처럼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당에 나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것들, 그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이런 것만 말을 해주라. 한마디씩만. 더더덜도 말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평안제일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나 좋다.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낫더라. 그 말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나도 이 숫기가 많아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도 집에 가서 혼자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상해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하니까 예수의 피는 뿌렸어요. 문제는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내 아픈데도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낫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내 아픈 곳에다 예수의 피를 뿌렸는데 그게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목사님은 자꾸 뿌리라고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뿌려봤는데 안 나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야 넘어가 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이 시대에 예수의 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뿌리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릴 수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뿌렸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영으로 예수의 피는 계속 우리에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 피가 눈에 보여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2007년인가 2009년 또 그 사이에 코끼리가 말을 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코끼리가 말을 한다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 코끼리가 15살이 되고 나니까 말을 하는데 코끼리는 우리처럼 입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 8년 만에 이제 그것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냐? 입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코끼리는 코를 가지고 이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소리를 조절을 하니까 아주 간단한 말. 일어나, 걸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손을 놓고 한번 말을 한번 해봤어요. 말을 해봤더니 아하 이런 소리가 들렸겠구나. 그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입을 안 하고 아 하면서 이 손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손을 넣고 이렇게 해봤더니 소리가 아 엄마 아빠를 할 때 엄마 이게 안 되지만 아 하면서 손을 넣어봤더니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아 코끼리가 이렇게 해서 말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TV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수많은 분들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에 대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말을 안 해요. 예수에 대한 말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이제는 목사님들도 저도 이 집에 있을 때는 허름한 옷을 입어요. 막 그 밭에 이제 농작물도 하고 막 그것도 하다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딱 나가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은 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다른 동네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아니 젊은 양반이 귀농하러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옷 입는 것만 봐도 목사인지 아니면 농촌 생활을 하러 오신 분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군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어제 우리 남원에 지금 춘향제 오늘 춘향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전야제를 했는데 불꽃놀이를 했어요. 그 남원 시내가 텅텅 비고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어젯밤에 9시에 불꽃놀이 한다고 하니까 광안로 앞에 수많은 차와 수많은 사람들이 애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자리를 다 잡고 그냥 1시간 가까이 걸려가지고 불꽃놀이가 시작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진짜 사람 살만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군산보다 사람 더 많다.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캄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인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알아요. 우리 사는 교회 이름이 딱 써 있으니까 이제 주차장에 차를 딱 타러 가면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제 왜 쳐다봐요? 차를 쳐다보는 게 저를 쳐다봐요. 교회 차니까.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아니면 집사인가? 우리는 오늘 이 피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피를 가지고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보다 더 낫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피를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따라갈 수 있는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이 성경 말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고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왜 안 들어주겠냐. 내 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의 호소력을 내가 안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정말 믿음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정말 이 장경동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말할 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안 아파요? 뒤에 가서는 진짜로 넣으면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죽은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헛되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9절에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면,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진노의 그 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져요. 보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죄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하, 나도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죄를 지은 자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피를 내가 말하고 예수의 피를 내가 뿌리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이미 내가 그 죄를 지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이미 예수님은 다 끝냈어요. 다 용서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는 다 예수님이 끝을 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무장하고, 내 가정을 무장하고, 내 교회를 무장하고, 내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간에 예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다 보호를 시켜놔야 돼요. 그 어떤 악한 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예수의 뿌린 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뿌린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써먹기는 잘해요. 써먹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똑같은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꽂고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래요. 진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 내가 한번 나 자신을 놓고 한번 뿌려보자. 제일 쉬운 게 나 아니었어요? 아니면은 내가, 아니면은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아내한테 뿌려봐야 되고, 아니면 내 자녀한테 뿌려봐야 되고. 그래서 자꾸 뿌려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은 성경 말씀을 들이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왜 나에게는 이 피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말대로 너가 기도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요, 문제를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생각을 못했을 거야 하고 그 말을 딱 던지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으로 딱 찾아가지고 들이밀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야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래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말을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당하구나. 그러니까 내 피가 정말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뭐 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져야 돼요. 아니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성경 보니까 죄인이래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눈에 보이니까 더 많은 죄를 보니까 아이고 또 죄를 졌네. 그럼 죄인이죠. 하지만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그래 이건 내가 짓는 죄가 아니구나.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짓는 죄는 너희가 짓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가 짓는다고. 내 속에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지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나면 그래 이제는 내가 죄 앞에서 당당할 수 있구나. 뻔뻔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뻔뻔해지지 못하면요 항상 죄에 눌립니다. 항상 죄에 눌려가지고 죄에 우리가 시달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지만 예수의 피를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에 눌려요. 항상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예수의 피를 모르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알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살면서 그래 내가 아벨의 피를 내가 풀 것인가 아니면 아벨처럼 내가 억울한 말만 내가 하고 억울한 호소만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한번 뿌려볼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목사님 이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원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을 때는 이 성도도 없고 있어봐야 우리 아내하고 딸 한 사람, 이 세 사람. 교회가 있다가 사랑 성도가 좀 있다가 모여질까 싶으면 또 싹 나가버리고 모여질까 싶으면 싹 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떠나기 전에는 거의 3년 가까이는 마음을 비워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래서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남원에다가 교회를 주셨어요. 가니까 또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맞아?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가만히만 있어도 목사님 이거 드세요. 갖고 와요.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이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만하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래서 왕이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조그마한 방탕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없는 것처럼 믿음 가지고 일하자. 그래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초심으로 돌아와서 일하려고. 저도 하나님이 그것도 깨닫게 해준 거 아니에요? 거실에서 TV 켜놓고 시원하게 누워있는데 목사님 갖고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 한가롭게 그냥 TV 보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목사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가져와요. 그럼 멀리 일어나서 그냥 TV 소리 꺼놓고 그냥 아유 웬일이세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방심하지 말자. 그래서 방심을 안 하려고요. 그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목사님이 개복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제가 거기 가봤지만은 제가 거기서 책을 5권을 팔고 왔습니다. 목사님 5권을 사주셔서. 근데 그 큰 교회에 이야, 성전을 보니까 그냥 와, 주일날 여기 사람이 차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탁 선포하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들까, 그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와야죠.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 저는 저보다 우리 교회 성도 수보다 한 사람만 더 많아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가지지 못하는 그 양의 숫자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다 보면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정화되면서 욕심이 사라지고 질투와 그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예수의 피를 뿌리다 보니까 예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꽉 차면서 마음에 차니까 입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지금 저희 교회보다 못한 지금 많은 이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도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이런 곳에 저런 곳에 막 옮겨 다니다가 거의 그냥 2년에 한 번씩 그냥 교회를 옮겼으니까 그냥 그런 이 삶을 살았던 저지만 저 말고도 그런 목사님도 또 계실 텐데,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정말 예수의 피가 많이 뿌려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샘선음교회 이영문 목사님, 참 남들이 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일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내 입을 통해서 그 어떤 한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확장이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군산에 있는 또 익산에 있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여기를 지금 소개해가지고 지금 한 분씩 오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한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생각 가지고 말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 사람한테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정말 구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말을 안 하니까 여기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말을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보다 더 나은 이 뿌린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피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말, 신앙은 죽을 때까지 체험이다.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가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해봤으니까요.
저는 그걸 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 확실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먼저 나에게 뿌리고 내 가정에 내가 들어오고 나오는 그 현관문에다가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많이 뿌리세요. 내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이 내 가정에 있는 이 악한 영들 다 예수의 피로 떠나갔잖아.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 말은 쉽잖아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면 반드시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국기도에도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말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저도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꼭 한 번씩 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이 금요 철학 기도에 아버지의 샘솟는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복 있는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기도할 때 아버지는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귀에 아버지가 그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아버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는 내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그 말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강권절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아버지 샘솟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된 아버지 샘솟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에 아버지 채워주옵시고 이 복된 교회가 풍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님 뒤에서 앞에서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의 피의 능력, 뿌린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 증거하라는 거죠. 예수님에서 우리 입을 열어서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시대 아닙니까? 이 군산에도 보면 뭐 교회 한 번씩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달고 다른 그런 시대가 아닌가. 너무 아는 게 많은 시대가 됐죠. 그러나 정말 그 피의 능력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정말 그 체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이 국가기도회 오늘 우리 하는 이 모임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상당히 그 외로운 투쟁을 하는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옛날 일제시대의 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좀 이렇게 오픈하고 좀 더 힘을 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제한이 많았잖아요. 모이는 숫자 이런 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 것도 겁나는 거예요 이제. 예,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기도의 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전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CSIS 미국에 있는 민간 연구단체입니다. 이게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내부와 외부에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기 그 원래 이렇게 폭파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 무너졌던 지금 거기 사진에 있는 것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기 전에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게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자리를 복구하는 것을 떠나서 새 입구 외부에서 새 건물의 신축과 목재 등 건설 자재 이동, 장비와 보급품의 증가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갱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속에 결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설비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무너진 갱도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갱도를 통해서 새로 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7차 핵실험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 7차 핵실험은 소형 핵폭탄을 지금 실험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줄기차게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핵무기를 포기한 적도 없고 중단한 적도 없고 핵무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거죠.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자기들 그 집권층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고르바초프처럼 정말 이렇게 이 나라를 좀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이 좀 잘 살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변화되기도 힘들고 요즘에 최근에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의 우상화가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각각 집에도 이제 전부 다 김정은 초상화까지 걸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밤에 했던 열병식도요. 그 과정에서 많은 그 하여튼 군인들과 그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더라고. 그 지옥이야 지옥의 그 열병식의 그는 그 김정은이만 그냥 신나게 영광 받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자기 백성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로지 권력만 추구하는 이 권력이 아주 집착된 짐승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좀 확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보면은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왕들 잘 죽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많이 왕 죽이고 왕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반역이 막 일어나가지고 북한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아요. 여기저기서 상당한 지금 밀란의 그 조짐도 보이고 하여튼 그 불만들이 막 왜냐하면 이번에 그 열병식 하면서도 이제 군대에서 군인들이 나가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걔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합숙을 시키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파병한 그 본 부대의 군관들한테 니들이 먹을 걸 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군관들은 또 다른 데 가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막 감사하고 막 감시하고 막 감독하는 거예요. 그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에서 기르던 막 닭이나 무슨 돼지나 이런 것까지 잡아다가 열병식 하는 병사들한테 줘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먹을 것이 워낙에 없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또 무역도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경제적인 제재를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자가 귀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충성하고 있는 충성 분자들에게도 제대로 마음껏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베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배급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둥켜 안고 말이에요. 막 자꾸 뭐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쓰냐면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옛날에 김정일이가요. 그 90년대 말에 그 고난의 행군에 한 300만 명 죽어가는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자기는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핵무기나 이 군사력 보강을 하는 이 재원을 우리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조선 저 괴뢰 도당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정말 울면서 이 핵무장을 하고 무력 보강을 하면서 여기에다 말하자면 집중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이거 풀어서 너희들 줄 수 없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또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장군님이 김정일 장군님이 이 나라 이 북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남조선 때문이고 미제하고 남조선 때문에 우리가 굶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은 저렇게 애쓰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풍선을 날려야 되겠어요? 안 날리게 됐어요? 날려서 깨워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법으로. 이게 도대체 한심하고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질입니다. 지금 러시아 좀 보세요. 그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가 어디에? 북한이에요. 그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거기에 좋은 소리만 하고 한마디 센 소리 한마디 못하는 이 독일과 독일 통일의 그 과정을 보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 통일론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독일에 가보니까 갑자기 합쳐져 가지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럴듯한 말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이북이 말하고 있는 북한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연방제잖아요. 그러면 쟤들 체제를 그대로 두고 우리 체제를 그대로 두고 나라를 합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선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쟤네들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혼자 나오고 저쪽 북한의 사람들이 전부 몰표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단계적인 통일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도와줄 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막 도와주고 햇볕 정책이라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요 막 그냥 막 도와주면 다 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햇볕과 바람의 그 경쟁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서독은 동독을 도와줄 때 그냥 안 도와줬답니다. 니네 공개처형제도 없애.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럼 없앨게. 좋아. 그럼 도와줘. 하나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정치범들 막 잡아놓고 전부 다 수용해놨잖아요. 깜빵에 넣어놨어. 그 사람들 한 사람당 얼마 줄 테니까 내놔. 그래서 정치범 지금 우리 북한에도 북한 수용소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 사람도 데리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그 선교사들도 지금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뭘 주고 대화하고 하면서 문재인이가 그걸 조건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 사람들 내보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조건이 없어. 조건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북한이. 근데 동독은요 그런 식으로 정치범들 다 한 사람당 2당 얼마 해가지고 경제적 지원 받고 또 풀어주고 이러면서 뭔가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동독은 자꾸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거기는 뭐 여기처럼 무슨 우상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냥 순수한 진짜 공산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서독은 계속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독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합쳐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 저쪽은 저쪽대로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 나쁜 정책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쪽으로 동화돼 가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잘 캐치해서 똑바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미 연방기관 북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참 진짜 지금 보면요, 이 북한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야.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게. 이것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냐고. 이거는 반역자들이고 불법 침략자들 아닙니까? 우리 영토를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우리가 미국과의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도 그냥 막 눌러버리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복음 통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흡수해버려야 돼. 흡수 통일이 왜 나쁜 거야?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그런 얘기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진짜 우리나라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나 뭐 부끄러운 것이나 무슨 뭐 얼굴이 좀 빨개지는 이런 게 없어. 후한무치요, 후한무치. 이재명이 또 이번에 나오는 거 보세요. 2개월 만에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하겠다고 또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한테 이득만 되면은 체면이라는 거 없어. 위신도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법도 지금 검수완박 법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공포까지 했죠.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 그 의장이 막 경고했잖아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악법이 세계적으로 지금 비난받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과를 시켜요. 그게 무슨 개혁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서민들만, 힘없는 사람들만 지금 재판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그런 법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뻔한 속셈이죠. 이재명과 문재인 연루된 그 수사들을 전부 다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검사들이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대단한 대지진이 일어날 줄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네. 이 사람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권력 잡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는데 분명히 정의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3번 보면요. 북지휘부 제거 계획 유출. 세상에 군대 내에 이 간첩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발표 다 나왔죠. 근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위인데 육군 특수임무여단 소속이요. 이 사람이 그 비트코인 4,8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군사기밀을 다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에 북핵 위기 고조 당시 창설된 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전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 아주 특수임무죠. 그야말로 이런 아주 극비에 쌓여 있어야 되고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그 부대 내에 간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예? 그래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상대로 한 군사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 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이 작전을 새로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야,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잖아요. 예. 자, 이게 지금 하여튼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가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오른쪽에 먼저 종교별 호감도를 보면 기독교는 25.3%죠.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 그리고 원불교는 16.2%, 이슬람이 4.9%인데 천주교,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반도 안 돼, 반도.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최고로 이제 많이 나온 그 용어가 뭐냐면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독교에다가 다 써먹어요. 그리고 천주교, 불교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헌신적이다, 도덕적이다, 희생적이다. 또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과 상생이 있다, 친근하다, 보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정말로 막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그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제가 이런 통계도 봤어요. 그 장기 기증하잖아요. 장기 기증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불교나 이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단체 이걸 운영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는 사람들도 70% 이상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단체들이 훨씬 더 국가보다 더 많은 지금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자, 불교와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류합니다. 걔들은 종교 다원주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냥 성탄절날은 어떻게 해요? 중들이 천주교 성당 가서 같이 미사 드리고, 그죠? 또 석가탄신일날은 또 신부들이 가가지고 그 절에 가서 또 같이 연불하고 공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포용적이고 정말 막 헌신적이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들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상당히 그 천주교의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식이 너무나 엄숙하고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로 산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계속해서 그쪽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만난 그 청년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는 막 자기 종교, 자기만 최고고 다른 종교들을 비판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들의 사상이 그야말로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말을 따라줄, 자기한테 자기 귀를 간질간질한 것을 잘 시원하게 해줄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 그랬잖아요. 말세에. 그게 말세의 지금 증상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고쳐야 될 점, 좀 이렇게 반성해야 될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인식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규원신학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실수한 거래. 잘못 말한 거래, 그거는. 그렇게 신학자, 소위 큐어 신학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신학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실수한 말이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죠, 가감. 이단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전체적인 시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상적인 비난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좀 더 희생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또 우리가 더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죠. 근데 우리는 대개 기독교인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러한 또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잘. 그래서 오히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통계를 전부 다 이렇게 검토해 본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 걸 알지만 대충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이렇게 보여지는 현실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저는 절망적일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5번 인수위에서 윤 정부 인구정책 감소에 따른 미래 설계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낳게 하려는데 집중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쏟아부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 인구가 줄어드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많이 또 시끌시끌하고 막 뭐 그렇게 서로 막 공방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정권을 잡았고 그것도 출범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정책 방향 자체가 상당히 이 지금 전 정권보다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해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권력을 손에 쥐면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변질되지 말고 초심으로 정말 대통령 마칠 때까지 온 국민이 정말로 박수 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학교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비밀리에 학생의 성 전환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폭폭한 일이에요. 매사추세츠주인데 여기는요 이 동성애 이쪽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차별법도 막 통과시켜가지고 강하게 하여튼 유치원 때부터 막 그거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인데 중학교 교직원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학생에게 새로운 성 정체성을 채택하도록 독려를 했어요. 이게 독려할 일은 아니잖아 이게. 에? 참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러한 이건 죄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가증한 죄인데 그 죄를 범하면서도 조금도 뭐가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망설임이.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아이를 갖다 중학생인데 2020년 12월 당시 부모는 교사를 통해서 11살 된 딸이 자신의 새 이름과 대명사를 그라고 부르요. 딸인데 여자아이인데 그러면 she잖아요. she. 근데 he를 쓰는 거야. he. 자신을 젠더 퀴어. 나는 젠더 퀴어다. 이러면서 주장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가가지고 학교가 자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자제해 주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 내 자녀니까. 자녀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학교는 부모의 요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2020년 12월 이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딸은 적어도 2번이나 자신의 선호하는 이름을 바꿨다. 학교가 부모에게 이 정보를 숨기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 몰래 선생님들하고 짜고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이 무서운 죄악을 조장하고 있는 이걸 볼 수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 교육감들도 안 바뀌면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얘기, 차별금지법 얘기 막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 좌파,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 교육감들이 이 전국을 장악하면서부터요, 이 에이즈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 청소년들이 3배, 4배로 막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언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자면 언론에 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동성애를 통해서 이것이 에이즈가 지금 발병되고 있다라는 이 과정을 절대 보도하지 말라. 보도 준칙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서거석 씨는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요? 서거석 총장이요. 네, 그분은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식사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은 생각이 현재 교육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 정체성이나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학생 인권조례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자 좌파에서 단일화를 해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아예 그걸 보면 알죠. 같은 좌파면은 한 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또 타협을 하겠죠. 그런데 이 좌파에서 지금 이 서거석 총장을 엄청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3파전이었는데
야 우리 셋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했고 자기들끼리 또 단일화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거석 총장은 우리가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북대학교 총장을 2번이나 지낸 분이기 때문에 실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성신이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땅굴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즐거운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태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빌고는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태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이제는 참된 정권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할 수 있고 앞으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무나 많은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무감각하고 무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 죄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박받는 자들 참으로 우리 소외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아버지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시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버지 참으로 그 일에 너무나 우리가 아버지 서운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과 태평과 그저 우리 평안과 일만 아버지 추구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제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이제 CSIS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핵실험장 3번 갱도 내부 외부에서 공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버지 포착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북한의 백성들은 또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험한 불장난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풍경 핵실험장의 입구를 새롭게 불착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이제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해를 포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정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들이 무력화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질없는 짓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개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실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땅에 오염되는 이 참사를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의 핵결함에 대하여 합당하게 대처하고 제재하게 하시고 북한의 계속된 핵기업과 도발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 나라의 국방부 안보를 친히 지켜주옵소서. 북한의 3대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모든 악한 전략과 시도들이 무력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미국제 종교자유위원회가 올해도 북한의 종교자유 수준이 세계 최악이라며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대 종교주체사상에 선언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가만을 찬양한 것을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쏟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인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지역의 성도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사시 북한 전쟁 기동을 체계하고 전쟁 질서를 마비시키는 임무를 맡았던 특수임무여단 소속 현역 장교가 북한 공작원에 포섭이 돼서 국가 군사기밀과 자료를 국간에 구현해 장교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방부의 침투 북한 감청세력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군인들이 남아있다면 이 가운데 다 드러나게 없어서 국가 안보를 허무는 모든 멘트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붕괴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부가 북한의 수많은 공작을 사전에 발견하여서 미리 차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군사기밀과 자료도 북한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직무실을 새롭게 전되는 용산 국방부 청사를 핵진 거점 각종 공격과 무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대통령 당선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와 보복을 노리는 보복 통일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통같이 친히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세워주셨사오니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안전하게 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기뻐하시는 나라로 아버지 이제 저 북한까지도 변화시켜서 아버지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서 아버지 한반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땅으로 완전히 지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종교 강도 설문조사에서 대신교인들 정상 전주교섭지부 정상 66.3%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은 마땅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주옵소서. 북한의 대남 전략 주문하는 것과 같이 한국편이 불안하게 되는 부정적인 프레임 각종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동적인 자격하는 무상파 아버지의 진교의 제상 신문하고 북한의 상대의 독재와 무상화 신문과 체제의 주민들과의 국가적인 국정장애에 남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회개하고 사기 현장에서 불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를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여기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바르게 서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지켜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전초선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전초선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초선 고령화 일부 문제 정책을